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맨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미국의 밥 무어 헤드 목사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에서 현대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은 인격은 더 낮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은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생활은 더 가난해졌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은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으며 모든 게 더 편리해졌지만은 시간은 더 없어졌다. 학력은 높아졌지만은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은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은 건강은 더욱 나빠졌다. 참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이 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인간성이 상실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어봐야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곧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기득권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정치범으로 몰려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었을 때 로마의 정치인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모두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자축했습니다.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공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단 3일 뿐이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180도 반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고 모든 악의 세력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권세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의 죽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이 승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과 자유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 죽음은 다 망하고 끝난 것 같지만은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부활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성경은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역설적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광의 길이 무엇이며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고난의 인생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없는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고난이 영광의 길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잡히신 밤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만찬 석상에서 나가자마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롯 유다의 정체를 분명하게 아셨던 주님은 가롯 유다가 만찬 석상을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왔구나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은 반드시 짊어져야 할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가리켜 이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누구도 고난과 수치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수치와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며 또 그로 인해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일시적으로 수치요 고통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영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중에 주님처럼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진정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교회 내에서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 위로와 동정을 보내는 일은 많아도 이를 영광으로 표현하는 일은 지극히 적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낙심하거나 심지어 신세 타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면 박수를 보내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의 척도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한없이 낮아지는 섬김이 영광의 척도입니다. 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한 자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면 높아진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죽음과 부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적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이 곧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 9절 33절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은 이제 떠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결코 낯선 계명이 절대 아닙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주의 명령은 이미 구약 율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존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전의 율법을 보다 완성하고 승화된 개념으로 새로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옛 계명은 인간의 자기 사랑의 근거를 둔 것으로 지극히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사랑에 불과했다면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개인과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의 희생적 사랑에 근거한 신적 사랑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같은 이웃 사랑의 새 계명은 온전한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적극적이고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의 사랑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인내가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 자기를 모두 주는 희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참으로 놀랍고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극심한 빈곤 속에 살았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세계적인 K컬처 등으로 전례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족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더 편리해졌고 더 빨라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풍요로워졌는데 인간성은 퇴화되었고 사회 공동체는 얼이 빠져버려 공허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살과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늘어만 가고 심리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분노와 억울함으로 평온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이루어보려는 인간적인 욕망, 바로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그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황폐해져서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 있으면 혼돈과 공허와 얼이 빠진 인간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감사함도 없고 사랑과 열정과 감격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다시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은 주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을 알리는 진정한 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제시해 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먼저 교회 출석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이 같은 기준도 성경으로 볼 때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교회 출석해 세례를 받고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만으로 스스로 만족한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가리켜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천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낮은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 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인간적 한계는 극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된 영광의 소망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